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교회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중에 두 분의 귀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분 다 제가 경북 안동 용산교회 고등부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고등부 형님이면서 두 분 다 이제 1년 선배인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사실 이 두 분을 거의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보니까 각각 두 번씩 만났고 아주 짧게 살짝 만나기만 했지 제대로 이야기 한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정심을 사주겠다고 두 분이 함께 찾아오신 겁니다. 함께 식사하고요, 조용한 카페에 가서 고등부 시절의 그 재미난 추억들을 얘기 나누고 또 지금 목회하면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얘기 나누고 웃다 보니까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고향 마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살았던 그 고향집, 혹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던 장소, 우리는 이런 장소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리워한 곳은 단순히 땅 위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믿음으로 길을 떠났는지, 어떻게 불가능한 약속을 붙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그네로 살면서도 하늘 본향을 사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믿음의 걸음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 불가능 속에서도 약속을 붙드는 믿음,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이 세 걸음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땅 위를 걸어가지만 마음은 하늘을 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첫 걸음은 부르심에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순종했다는 말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휘페쿠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요,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에 따라 행동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들은 게 아니라, 들은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듣고 난 후에 곧바로 움직였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긴데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성경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보니까 에피스타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를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그런데도 그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왜일까요? 목적지를 아는 것보다 부르신 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도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아도 그 길을 안내하는 분이 신뢰할 만하다면 따라갈 수 있지 않으십니까? 저희 가족이 그렇습니다. 어디를 갈 때 함께 사는 3명의 여자는 어디를 갈 때 어떻게 가는지 전혀 신경 쓰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제가 다 알아서 가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뢰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의 거처는 집이 아니라 뭐였죠? 장막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죠? 텐트입니다. 여러분, 텐트 생활 편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의외로 불편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언제든 옮길 수 있지만 안정감이라고는 사실 거의 없지요. 밤이면 바람에 흔들리고 비가 오면 물이 셀 수 있고요, 짐승과 벌레에도 쉽게 노출이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런 불편함만 생각했다면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장복 속에서
기초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이 성은요, 사람이 만든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NIV-AC 주석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시작한 것이 아니다. 부르신 분의 성품이 믿음의 근거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WBC 주석은 장막 생활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의 대기 시간을 상징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알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을 먼저 내디뎌라. 그러면 다음 길을 보여주겠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어쩌면 믿음이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한 걸음씩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순종하며 걸어갔을 뿐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고 다 알면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음 길을 보여주십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까? 용서해라, 섬겨라, 그 일을 내려놓아라, 그 길로 가라. 다 알지 못해도 한 걸음 떼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입니다. 어떤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지만 그곳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비행기표를 끊기 전에는 목적지를 알려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만 주셨습니다. 표부터 끊어라. 그는 순종했고 그 이후의 길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더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고민하며 거의 5년 넘게 기도하던 중 지난 7월에 두 분의 목사님을 각각 따로 만났는데 이분들과 얘기 나누면서 교회 이전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부동산에 알아본 지 하루 만에 현재 이전 장소를 소개받았고요. 이 또 부동산 사장님이 얼마나 잘 얘기해 주셨는지 월세도 많이 내려가게 해 주었고, 사실 2년 전에는 건물주가 교회에는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건물주들 상당 여러 그 건물주들이 교회도 환영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을 짓는 목사님은 저랑 잘 알고 심지어는 여기 6단지에 살고 계신 분입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끼고 하면 돈이 3천만 원, 4천만 원 들지도 모르는데 이분 덕분에 사실 한 1,000만 원 조금 더 들면서 모든 거 인테리어는 거의 끝날 것 같고요. 돈이 꽤 드는 음향 장비도 어느 목사님이 음향가 방송하는데 거의 2천만 원 들었다는데 저는 후원과 도움 여러 가지 해가지고 1,000만 원도 들지 않고 지금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천안에서 목회하시는 성배 목사님 교회에 뭐 이렇게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저희 교회 이렇게 개척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돈 받지 않고 가서 봉사하겠다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셨고 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페인트 작업 전에 하는 일을 하고 페인트하는 이런 일도 와서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또 이번 주에도 오시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참 사실 얘기할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 중요한 것은 다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계산 대신 순종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첫걸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두 번째 걸음은 약속의 능력을 붙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한참 지났습니다.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겼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완전히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나민 엘라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스스로 힘을 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힘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사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창조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창조의 능력이 사라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 이제 자기 몸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고, 그의 아내 사라도 태가 죽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더 선명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NIC NT 주석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듯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창조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끝났다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기서 새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쳐지지 않는 병, 해결되지 않는 재정 문제, 화해가 어려운 관계, 닫혀버린 미래의 문. 믿음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은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접어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 옆에 하나님의 약속 한 구절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즉시, 때로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끝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개척을 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둔포 테크노밸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건물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고 상가 교회만 달랑 2개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장로교 통합교단 교회는 둔포면에 그렇게 다녀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곳에 우리 교단 교회를 하나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곳에 이주하는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을 모아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먼저 성장하고, 그런 다음에 이주민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섬기는 교회로 세우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 분들이요, 제가 이곳에 개척한다고 하니까 다들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정말 그대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코로나는요, 교회를 문 닫을 정도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가 사실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장소로 이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고 난 이후에 한 1년도 안 되어서 정말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더라고요.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2025년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해입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했던 그 어떤 좋은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금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무대임을 바로 제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수표와 같다. 그 수표는 주인의 재산을 담보로 하며 믿는 자가 제출할 때 반드시 지불된다. 우리의 믿음은 수표를 들고 은행 창구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약속을 쓴 분이 누구시고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절대 부도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불가능이 여러분의 믿음을 꺾지 못하게 하십시오. 약속하신 분의 성품을 붙들고 그 약속이 성취될 날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새 생명과 새 역사를 세워주실 줄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세 번째 걸음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환영했다고 합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 등대 불빛을 발견한 선원이 그 불빛을 향해 끝까지 배를 모는 것처럼 그들은 끝까지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들은요, 자신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나그네라고 불렀고요. 또 외국인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순례자라고도 불렀습니다. 나그네 또 외국인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낯선 땅에서 항상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하죠. 순례자는 목적지를 향해 잠시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짐을 많이 싸지 않죠. 잠시 머물다 떠나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 그리고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잠시 머무는 동안 영원한 집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대신에 하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사라는 언제든지 옛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 눈앞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WBC 주석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를 향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본향,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늘 시민권자는 세상에서 거룩한 이질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정직하고요, 청렴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하늘 시민답게 하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너무 이 땅에 붙잡혀 있으면 하늘 소망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늘 시민이다.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 고백이 오늘의 선택을 바꾸고 삶의 품격을 바꾸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향기 납니다. 그 향기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 주님이 예비하신 본향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 가지 길을 걸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길. 둘째,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약속을 꼭 붙드는 길. 그리고 셋째,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불확실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불가능처럼 마치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그네처럼 외롭고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부르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르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그 문 앞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으실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 주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